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부흥하는 교회의 이 안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이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삶의 테두리가 필요한 것이죠. 기분 따라 행동하고 분위기 따라 행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작정을 했죠. 선포했죠. 그 규례를 곧 신조라고 해요. 도구마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1차 전도 때 세워진 지역과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또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독려해 줬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개념도 없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이렇게 살아라 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이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최소한의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자 가이드라인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율법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너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말이에요. 개종한 이방인 교회를 율법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신조, 도구마를 주었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을 늘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십계명 어디 있나요? 그러면 찬송가 뒤에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뒤에 대부분 찬송가 이 뒤편에 그 표지 있는 데 있죠. 여기에 보면은 십계명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냐? 출애굽할 때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써주셨죠.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억하기 좋게 추려서 여기다 기록을 한 게 십계명인 거예요. 이것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종되었었던 애굽에서 부르셔가지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키고 대대손손 지켜야 할 그 삶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렇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의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율법 선생이 와서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지 말로만 할 거야? 예?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간과 돈과 내 몸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요, 아,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든 내 앞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목숨을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거룩한 삶의 최소한의 그 가이드라인 15장 29절에 줬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문화를 얘기하는 문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또 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욕을 피하고 주의 정욕을 피하라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로도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이제 끝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아직도 이런 거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이나 하겠니? 세상에 던져 놓으면은 잘 보여야 되는데 새카만 빛이 없는 죽음이 뒤덮어버린 그 사망의 온 세상에
탁 던져놨는데 거기 제일 잘 보여야 되잖아. 눈에 확 띄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응?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왠 줄 알아요? 아직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정의해 준 것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이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들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이 거룩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가이드라인 있으세요? 그때 달라요? 분위기 따라 합니까? 사람 따라 하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맞춰서 하십니까?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의 모델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지역과 시대의 팽배한 우상문화, 음란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본주의 마귀 문화가 확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바깥에 나가면은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조롱을 받죠. 생명도 없는 죄인들한테 조롱을 받죠. 고대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문화의 한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이자 모델이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현장 복음화의 주역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